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로 이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더욱 더욱 예수를 예수를 죽이고자 죽이고자 하니 하니 이는 이는 안식일을 안식일을 범할 범할 뿐만 뿐만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의 자기의 친아버지라 친아버지라 하여 하여 자기를 자기를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등으로 동등으로 삼으리라. 삼으심이러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빨렘방 단기 선교팀이 4박 5일간의 단기 선교를 위해서 신랑 사랑 클리닉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루라도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싶다. 그래서 주일인 오늘부터 출발을 했고, 그리고 가서 그곳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추석 명절에 휴가를 반납하고 춘천에서부터 오시는 춘천중앙교회 성도분들과 여기 자카르타에서 같은 마음으로 험한 험지를 찾아가는 성도님들과 또 마음은 가고 싶지만 여건이 함께 가지 못해서 이곳에 남아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기도로 돕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부장님이 주제 성구를 정해달라, 주제 말씀을 정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즉각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이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주님이 동참하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일하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주님의 결론으로 주신 이 말씀은 5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는 38회 병을 알아왔던 사람의 그 병을 고쳐주는 말씀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그렇듯이 예수님과 어떤 누군가와의 사건이 있었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말씀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쳐주셨고 그 병자의 고쳐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들 중에 아버지가 하신 일, 그래서 주님도 하신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38회 병을 앓고 누워있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난 장소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이름하는 연못이 있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난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베스라는 단어와 헤세드, 자비,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헤세드가 합쳐져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연못은 한 전설 때문에
그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그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의 장면이 펼쳐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는 은혜와 자비의 집 대신에 경쟁의 전쟁터가 되었고, 타인을 짓밟아야 내가 사는 무자비한 장소가 되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온 전설이란, 이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여요. 물이 움직였을 때 가장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못가에는요, 행각 다섯이 있는데 그 행각 다섯에는 이 전설을 믿고, 그리고 그 전설대로 나음을 입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연못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병자들이 그 행각마다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많은 사람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어떤 병이라도 다 낫는다라고 했으니 정말 각양각색의 병이 걸린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거동이 불편한 중증을 앓고 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요, 비교적 가벼운 증세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전설대로 천사가 내려와서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아마도 거기는요, 전쟁터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막 그런 아비규환이 그림이 그려지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 버렸을 겁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었지만 베데스다 연못은 서로가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 경쟁의 장소였고, 내가 남보다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끄집어 내리는 그런 무자비한 장소였을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볼 때 당연하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정말로 아픈 사람들, 정말로 중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비의 혜택을, 은혜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누가 가장 먼저 연못에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더 아픈 사람이 먼저 뛰어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덜 아픈 사람이 먼저 연못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 친척이, 가족이 많아서 그 사람을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물에 먼저 들어갈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외톨이로 소외된 사람이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헤세드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아가페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이고, 또 언약,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반드시 서로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덕목을 말할 때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계약 당사자들끼리 서로에게 베풀어야 되는 덕목을 말할 때 헤세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요, 친절한 태도, 상냥한 태도, 누구에게 보살펴주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성실함, 변함없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아마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아, 나는 여기가 아파서 왔어. 나는 저기가 아파서 왔어. 아우, 당신 참 힘들었겠네요. 고통스러웠겠네요. 통병성년의 아픔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조금씩 믿음이 쌓여가고 있었을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까?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밀어주지 않을까? 그런데요, 물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움직이는 그 순간, 그런 친절함, 그러한 믿음, 신뢰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런 순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을 만난 38해 동안 병을 앓았던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분명히 패배자들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니 자기 힘으로 연못으로 뛰어들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걸 보니 이 사람은 누구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가까운 사람이 없는 외톨이, 소외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연못 옆에 누워있던 어느 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병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 주님도 하시는 일을 알기 위해서 하나 더 예수님과 예수님이 만난 병자와의 이상한 대화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베데스다 연못이 보여주지 못한 긍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려고 그 병자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얘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 병 고치기를 원하니? 병자가 연못 옆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누워 있었잖아요. 뭐 그렇게 당연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이 병자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예, 예수님, 제가 낫고 싶어요.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 병자는요, 너무 오래 고통을 받아서 자기가 무엇을 원했는지 하는 소원도 잊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병을 말씀으로만 고쳐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못이 움직이면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보다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 병자의 소원이 이 병자가 처음부터 원했던 것이 연못에 들어가는 거였나요?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었나요? 당연히 아니죠. 이 병자가 가장 원했던 것, 그리고 지금도 그가 가장 원해야 하는 것은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거잖아요. 하지만 이 병자는 그 전쟁터에 너무 오래 살았고 너무 오래도록 패배자로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무엇을 원해 왔는지 그리고 원해야 하는지도 다 잊고 살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우리 주님이 하신 일,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예수님은 육을 고치셨고 그리고 마음을 고치셨고 그리고 영혼을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병든 육신을 고치셨고 그 사람의 상처 입은 마음, 낙심한 마음을 치유하셨고 그리고 영원히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주님이 하신 육과 혼과 영을 고치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선교의 목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게 된 그 통로, 그 모든 것들을 고치게 되는 그 통로는 뭐냐면요, 그의 아픈 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그에게로 들어가는 그 문이 뭐였냐면요, 그가 오래도록 고통받았던 그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오래 앓던 병과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은 거기에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가장 오래 아팠고 가장 아픈 그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이유가 그 사람의 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오랜 병은 그에게 고통이었지만 주님을 만나서 육신뿐만 아니라 혼도 고치고 영도 고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백성된 교회와 성도는 물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러나 그의 영혼을 고치러 들어가는 통로는 어디에 있냐면요, 그들의 육신의 삶, 육신의 고통,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 일이 바로 그 영과 혼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오래전 드라마인데 슬기로운 의사생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저는 참 재미있게 봤어요. 젊고 아주 훌륭한 의사들이 생과 사를 오가는 그런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물론 그 사람들이 병을 고칠 때도 막 감동을 받고 재미가 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재미있게 보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환자들이 병원에 아니면 그 환자를 데리고 온 가족들이 병원에 오면 마음이 딱딱해요. 그래가지고 말도 막 퉁명스럽게 하고, 그리고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으면 막 불평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요, 그 환자의 병을 딱 고치는 순간 이 마음이, 딱딱했던 마음이 말캉말캉해지는 거죠.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원망하고 했던 그 환자들, 그리고 환자 가족들이 의사에게만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육신을 고치고 또 육의 삶을 돌보는 것이 혼과 영을 치료하는 통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환자를 돌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그 일이 당장에 어떤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강팍해진, 딱딱해진 그 마음, 굳게 닫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만난 이 병자는 그 대화를 들어보면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의 육신의 병을 고쳤고, 그 화가 난 그 사람,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갈 수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시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의 육신의 삶도 만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육신의 삶을 만지시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우리들의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요, 그의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먼저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별거 다 그냥 봐도 가만 놔둬도 곧 나을 병인데 왜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나같이 힘든 사람, 나같이 어려운 사람 그냥 병에 계속 걸려있게 만드나. 내 기회를 빼앗아 가는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의 병은 원망, 분노가 다가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서로 경쟁하는 전쟁터에서 그 자신도 한 명의 경쟁자가 되어버렸어요. 경쟁자가 되어서 내가 무엇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도 까먹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경쟁자가 되어서 나의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는 처음에 병을 치료하려고 베데스다 연못에 왔는데 이제는요, 그의 꿈이 물속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처음 물어보시는 질문은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왜요? 주님이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딱 봐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 아픈 거 낫는 거잖아요. 누워서 예수님 밑에서 올려다보고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알면서도 이 사람에게 물어본 이유는요. 이 사람이 나를 물속에 좀 먼저 넣어 주십시오라고 대답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소원이 처음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물속에 먼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요,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도 너무나 많이 목격하게 되잖아요. 학교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꿈을 가지고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앞서기를 원하고 그러기를 원했었는데 어느 순간 무엇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진짜 꿈은 빼고 그냥 앞서고 위에 서고 먼저 달리고 경쟁에서 승리하고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무한 경쟁 시대를 앓고 있는 현대인들이 마음으로 앓고 있는 병이에요. 1등이 되려고 남들보다 앞서려고 하다가 우리들이 진짜 원했던 것들, 우리들이 진짜 소원했던 것들, 진짜 꿈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 낫기를 원하지 않았니? 너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았니? 너 원래 꿈이 그게 아니잖아. 너 원래 꿈이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주님은요, 이 병자의 육신을 고쳐주시면서 이 병자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주님처럼 마음의 상처를 고치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잃었던 꿈과 소망을 되찾아 주면서 이것이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자녀된 우리도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꿈과 소망을 주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요, 영혼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병자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이 병자가 드디어 예수님으로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된 순간이 언제인가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처음에 다가올 때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의 시선은 연못을 보고 있어요. 연못이 언제 움직이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가면 안 되는데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의 시선은요,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병을 누가 고쳤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영혼을 고치실 때 비로소 그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정죄의 말씀처럼 보여요. 네가 아픈 거는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정죄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고통 속에 쭉 살았던 이유, 38년 동안 아팠잖아요. 38년 동안 아팠던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거는요, 어떤 나쁜 짓을 했다라는 뜻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라는 단어는요, 관역을 빗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을 보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뒷공무니를 쫓아가고 내가 끄집어 내려야 되는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야, 네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아보았을 때 그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요. 다시는 아프지 말아라. 다시는 고통받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최종적으로 하신 일은 그가 주님을 알고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시니 나도 한다 라고 고백하듯이 우리도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요, 그의 육신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시고 그의 영혼도 고치셔서 영생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나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팔렘방 뜰랑 지역 의료 선교 사역을 통해 이 인도네시아 땅의 많은 사람들이 육신도 치료받고 또 그를 통해 마음도 위로받고 치료받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들도 치유하고 고치며 구원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선교를 같이 가지는 못했지만 이곳에서 함께 기도로 도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 기도하고 그 승리의 소식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뜻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끊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자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오늘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날마다 감사로 고백하는 나 그리고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권능으로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만한 아버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자녀 삼아주셨으니 아버지여 자녀의 권능으로 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권능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나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나도 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